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과 증오에서입니다. 차별과 증오에서입니다. 저도 미국 산지 언제 4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참 미국 살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모두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인종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놓고 다니던 길을 이제 다닐 때 두려워하며 다닙니다. 과거는 아무나 어떤 사람 만나도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 문화에 익숙해도 더 나아가서 영어를 잘해도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나서 직장에서 당당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는 하원의원이 되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직이라고 할지라도 아시안이라는 그 얼굴 색깔 또 아시아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겐 편견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차별과 조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얼굴 색깔로 인해서 사람들 우리를 편견을 갖고 바라봅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공정하지 않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견의 근거에서 우리를 또한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시안들이 지나다니다가 공격을 받고 욕설을 듣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옆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다고 크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게 미국 정부가 이런 아시안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려고 법으로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입니다. 그건 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안도 갖고 있고 백인도 갖고 있고 흑인도 갖고 있고 유대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제가 여러 차례 수요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라는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가 남았는데 남쪽 유대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12부족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이제 유대 부족 한 부족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적 사고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아주 일관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고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막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수없이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깨끗한 물에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더러운 물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더럽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거짓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거짓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의 것을 보고 탐합니다. 때로는 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위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4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들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혼란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 있냐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 배경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신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첫 번 신앙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둘째 계명과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시편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2021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신앙 고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니케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니케아 신앙 고백으로 무엇을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을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고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우상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의 고백교회는 히틀러는 우상이라고 발멘 신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도에 미국에 많은 인종 갈등과 사회적 변혁이 있었습니다. 히피 문화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미국은 C67 1967년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앙 고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종적 편견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적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66권을 축약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서도 봤습니다.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백신 예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 한 분은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혈전이 생겨서 주사를 맞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방 주사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예방 주사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악용한다고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뉴스에서 본 겁니다. 미국 뉴스에서 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면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면역을 갖고 있기에 예방주사 맞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승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 자체가 사탄의 그런 어떤 것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뉴스에서 언론이 보여주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는 개인적 선택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맞고 싶으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됩니다. 그거 갖고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는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방주사 맞으면 생명을 구합니다. 죽음을 막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예방주사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은총을, 일반적 은총을 거부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준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했습니다. 여기 바알보올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는지라. 우린 성경에 바알이 나오면 우상, 그리고 그 바알은 믿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 구분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주인입니다. 남편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나는 너의 바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립바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름에 바알을 많이 씁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무립바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알의 영광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똑같이 본 겁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바알보올이 나옵니다. 바알보올은 어떤 의미가 되면 부올이라는 위치에 있는 바알 신전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봐서 봤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아마 브엘셰바에서도 그걸 봤을 텐데 여러분, 바알 신전을 가면 예루살렘 신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형태와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혼돈하며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바알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혼돈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나무 조각입니다. 돌덩어리입니다. 죽은 거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은 것한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과 이성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변화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은 비슷한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과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입니다. 6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은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여기 민족들이 나오는데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원주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적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와 적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두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원수가 있고 적이 있는데 그 원수와 적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큰 나라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다, 지식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이 공식은 신앙 고백하는 공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공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공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뭐냐면, 방정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의 배경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큽니다. 민족적 자긍심이 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을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히스패닉, 흑인, 유대인, 심지어는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가 민족적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을, 다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차별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별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악마화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공의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도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인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포용성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보호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아가서 잘 모르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민자에 대한 보호와 그 관리는 미국처럼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보호와 어떤 포용성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 수많은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지키겠다고 할 때에 그 포용성과 관용성을 우리가 크게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적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큰 시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후손들과 우리들이 편협에 빠집니다. 집단성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를 담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그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자면 오히려 우리는 끝없이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제가 왜 신앙 고백의 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저건 불가능한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구약성경이 가르쳐주는 신명기적 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가 큰 나라 백성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삶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간다. 그런 태도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당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이겨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